네, 오늘은 사무엘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말씀대로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 부와 영광이 함께 이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구나. 그걸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두 여자가 이제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여인이 함께 동시에 출산을 했는데 이제 한 여자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그냥 덮어서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런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산 아이는 자기 아이에게 아이인 것처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지금 이제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진짜 자기 아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가 이 여인의 두 여인 중에서 누구의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사실은 솔로몬 당시에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는 이상에는 거의 알 수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저희가 뭐 친자 확인을 한다든지 뭐 CCTV가 있어서 CCTV로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뭐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판결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서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두 사람 중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한데, 근데 그 방법은 사실은 누군가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의 마음을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방법으로 이 진짜 엄마를 가리죠? 모성애를 가지고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산 아이의 엄마라면 이 아이가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칼을 들어서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멘. 솔로몬이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 여자에게 한쪽은 저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반씩 나누게 하라. 이건 이제 두 사람들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의미인데, 근데 문제는 진짜 엄마가 그걸 허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이 아이의 엄마는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싫어하겠죠. 아니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마음이 불붙듯하여
왕께 아뢰입니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여인은 어떻습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이는 아이가 죽는 걸 싫어해서 두려워해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짜 엄마는요 죽이든 살리든 상관없다. 딱 모성애가 지금 발동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친모의 그 모성애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진짜 엄마의 마음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해서 이 아이를 살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지혜롭죠, 그죠? 쉽게 그 순간에 순발력 있게 딱 그 모성애를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해서 이제 칼을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척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가 생기니까 이렇게 정말 탁월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또 잘 판단해서 그 순간에 딱 판결을 내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쉽게 정말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렇게 지혜를 잘 풀어가는구나. 지혜롭게 문제를 잘 풀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이루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가 이 판결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두려운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얻었죠? 앞에서 일천번제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지혜가 솔로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오늘 저의 삶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솔로몬이 지혜가 있으니까 저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믿음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걸 우리가 사실은 부러워하고 그걸 붙잡고 그걸 본받아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믿음의 모습, 그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어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그냥 사람들이 다 보기에 지혜롭구나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솔로몬의 삶과 같이 능력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의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 삶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